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뿌리가 뭘까? 사랑의 뿌리가 뭘까? 정말 기독교는 남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사랑의 종교일까? 여러분, 사랑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뿌리는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뭘까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용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를 향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2번 용서하라고 했고 랍비는 3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는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해 줘라.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좀 했는데 그때 그 코치했던 선생님이 무도인이 되려면 참을린 자 셋을 가져라. 3번까지 참아야 된다. 3번까지 참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490번을 용서하라는 걸까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490번 아니라 아마 우리 10번까지만 가도 우리는요, 용서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명절 맞이하면서 가장 큰 갈등이 뭡니까? 형제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아닙니까? 가족 간의 갈등. 아까 우리 신장로님 오셔서 잠깐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베트남 가서 17년 동안이나 그냥 목숨 걸고 그 전쟁터에서 돈을 벌어서 다 보내가지고 집안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래서 가족들의 그 땅 재산이 우리 장로님이 목숨 담보로 벌어온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 형제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오래 못 갑니다.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주순 돈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가요. 그저 얻은, 만약에 복권 당첨해서 돈을 벌었다. 그 돈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땀 흘려가지고 벌은 돈, 그 돈 쓰기가 아깝죠. 못 쓰죠. 이거 어떻게 해서 돈 번 건데 못 쓰죠. 여러분, 왜 자녀들이요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싸움이 날까요? 거저 얻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라고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신앙에는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축복의 통로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고 친구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축복하고 축복의 그분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는 것뿐이지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다 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부모도 왼수가 되고 형제도 왼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왼수도 친구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왼수도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자기를 죽이러 400명의 군대를 끌고 해서 형이 온다는 말을 듣고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새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형이 아니라 야곱을 환영하는 환영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해 줄 거다 그 말이에요. 또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었던 걸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셨는데 그거 없었던 걸로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 정말 깨끗하게 살아간다. 우리의 희망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쉽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기도 쉽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탐을 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미워해요? 죄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죄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놨어요. 2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용서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아마 예수님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썼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슬슬 다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갔다는. 뭐라고 썼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한 글자를 썼지만 보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김 집사는 너 무슨 죄 졌잖아. 김 장로는 무슨 죄 졌잖아.
이 집사는 무슨 죄 졌잖아. 아마 쳐다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글을 하나를 썼지만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에 멈칫하고 뒷걸음질고 도망을 가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에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명절에는요, 치유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그래, 다 가져가. 부모한테 너 다 가져.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뭐 요새 보니까 뭐 스포츠 선수들 말이죠, 노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한번 떴다 그러면 뭐 엄청나더라고. 엊그제 제가 어떤 TV를 봤더니요, 치킨 대전이라고 치킨 만드는 시합을 하더라고요. 그 치킨 만드는 시합을 하는데 1등 한 사람이 얼마를 받은 줄 알아요? 1억 10억. 아니, 치킨 게임을 했는데 누가 맛있는 치킨을 만드느냐? 그 결승전에서요 1등을 한. 그 말이 거창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뭐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당신 만든 거는 그 집닭이야, 집닭. 뭔 말입니까? 집에서 먹는 닭이라야.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내놔서 이거 팔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집닭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특별하지 않게 만들었냐 하고 물었더니 중략하고 나는 내 아이가 가장 먼저 내 아이에게 줄 통닭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먹으면 참 좋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심사위원들이 다 뿅 갔나 봐. 13명 중에 12표를 받아가지고 10억을 받아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뭐 통닭 하나 잘 튀겨도 뭐 그렇게 10억씩이나 버는데,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어떤 분야든지 무슨 일이든지 특별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공을 잘 차든지 노래를 잘 부르든지 공을 잘 때리든지 뭐 게임을 잘하든지. 여러분 요새는요, 게임방에 간다고 애들 나무라지 마세요. 이왕에 게임할 거 할렐루야, 큰 돈 버는 게임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기억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요,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용서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방이 있어요. 방. 여러분의 집에 가면 방이 뭐 딸방, 아들방 뭐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 방이 있어요. 방이. 이 방 안에. 여러분 방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너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말 있죠. 내 안에 너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있어요. 그래 봐요. 내 안에는 여러분들이 있어. 성령께 성도들이 내 안에 들어있어.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할렐루야. 가끔 나오라고 그래. 내가 신장로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창호 장로님 나오세요. 왜 나오라면 나와. 할렐루야. 딱 나와서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 안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축복이야. 어떤 사람은요, 그 안에 탁 집어넣고서 나와. 너 나쁜 놈.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했어. 이 나쁜 놈. 또 집어넣어.
감옥을 만들어 놓고 감옥 안에 가둬놓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안에 감옥방이 있다고 하면 다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만 담고 사세요. 행복한 삶은요, 내 안에 좋은 사람들이, 좋은 기억들이, 좋은 추억들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거고요. 나쁜 추억들, 나쁜 사람들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여러분, 내 방법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돈 띄어 먹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아직 용서 안 한 겁니다. 아직도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실수를,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설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쁜 기억들이 있다면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긍휼히 여기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잘못을 지워버리세요. 할렐루야. 기억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께서는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의 속담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있으면 떡 하나 더 주세요. 그런 사람한테 선물 하나 더 보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숙여 들어옵니다. 굽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그냥 충성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안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도 그 성실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한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다고요? 므낫세라고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려라.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그 죄를 잊어버려라. 너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처를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은혜를 저버린 저 술 맡은 관원장, 그 은혜 저버린 그의 잘못을 잊어버려라. 너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잊어버려라. 므낫세가 그 말입니다. 므낫세, 잊어버려라.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라. 창대하라. 이제부터 번성하라. 여러분, 과거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미래를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미래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밉죠. 비호하면 안 돼요. 나 비호했더니 우리 애들 일본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끊어버려야 돼.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건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들의 잘못이고 우리는 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과거에 붙잡힌 사람은 결코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난 일본이 참 걱정돼요. 엊그제도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더라고요. 맨날 지진 나요. 맨날 지진 나. 여러분, 그들의 잘못은 그들이 벌을 받는 거고 우리는 끊어버리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절단하는 겁니다. 용서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자꾸 미워질 수밖에 없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어떻게 그걸 극복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99가지의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단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그 한 가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에게 99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줬던 그런 형제들, 그런 분들, 나쁜 거 보면은 우라통이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것을 보고 그 좋은 것을 자꾸 마음에 새기면 그 사람이 자꾸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도 자꾸 칭찬하다 보면요, 좋아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아주 그냥 멤버들만 딱, 주요 멤버들만 딱 모인 것 같은데 저분들 딱 볼 때도요, 처음 들어갈 때는요, 못한다고 막 그랬던 분이 지금 보여요. 안 들어갔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1년이 지나다 보니까 프로들이 됐어. 할렐루야. 뭐가 됐어요? 프로들이 됐어. 프로들이. 요새 아파트에서 제가 운동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갔더니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냥 욕만, 다른 목사님께 욕 먹으면서 안 돼. 나는 안 된다고. 안 하겠다고. 그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되더라고. 운동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칭찬하다 보면 사람이 좋아져. 좋다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좋아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왼수가 있으면, 나를 미워한 사람, 싫은 사람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을 일부러 칭찬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멋져요. 권사님 잘했어요.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냥 싫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 6개월쯤 그러고 나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99가지의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 때문에 싫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가 99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용서하는 방법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들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저희 아이들이 일본 교회에서 어떤 분이 독일 교회에 등록은 안 하고 교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교인들을 중국말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 분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 나 중국말 잘 못하는데 중국말로 성경 공부 시켜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자꾸 성경만 공부하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막 불같이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일본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 큰일 나거든요. 다 도망가요. 중국 사람들은 소리 안 지르면 큰일 나.
우리 공항에서 나올 때 보면요, 안 되는, 막 소리 지르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이로구나. 아주 조용히 나오면, 아,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로구나. 이 성품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교인들을 휘집어 놓고서 막 그냥 난리가 났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냥 잘 이래 해라. 잘 코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을 나쁘다고도 안 하고 나가라고도 안 하고 기다렸더니 교인들이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왜 교회를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왜 우리 목사님이 좋은데 왜 목사님을 나쁘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교인들이 싹 돌아오고 이분 혼자 떨어졌대.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한 욕을 먹을 때,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연단시키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저는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용서는 축복이다. 용서는 뭐라고요? 축복이다. 용서는 축복이다.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용서 안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기도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장 6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잤다. 그리고 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가 뭡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스데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모습을 보다가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위대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의 용서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바꿔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고문하던 그 형사를 용서합니다. 그를 사랑으로, 복음으로 끌어안습니다. 이 형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다가 자신의 양심에 찔려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서는 기독교인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주 목사님의 용서가, 사랑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할 때 형제들이 변합니다. 용서하면 자식이 변하고, 용서할 때 가족이 변하고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는 내가 용서받는 축복이다. 오늘 1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뭡니까? 주기도문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 축복이 바로 용서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용서는 치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실 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그런 말씀했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또 우리가 죄를 용서할 때 내게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아픔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힘들고 병이 들어갑니다. 용서하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용서가 최고의 치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모든 걸 화해와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죄송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올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빼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왼수로 한평생 살아가던 야곱과에서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네가 내 동생 야곱이냐 네가 내 동생 야곱이냐 봄늦듯 그 마음의 분노가 에서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증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야곱에서 사라지고 형제가 얼싸안고 네가 내 동생이냐 네 형님 내가 야곱입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만날 때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